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제가 이제 전공이 있는데요. 제 전공이 존 웨슬리의 신학입니다. 감리교 신학이 전공인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다 라고 발견돼서 전해 내려오는 설교가 약 150편이 있습니다. 현재 발견된 설교가. 그 중에 13편이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저도 웨슬리 목사님처럼 산상수훈의 서두 팔복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 팔복이라고 부르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라이놀드 니버라는 기독교 현실주의 학자가 산상수훈을 연구했거든요. 산상수훈을 차례차례 연구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학자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그리고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야 라고 하면 그걸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라이놀드 니버를 수식하는 수식 어구를 하나 던져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현실주의자다 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위대한 신학자인데 지극히 현실적인 분이었어요. 결론은 뭐라고 내렸냐면 우린 이대로 못 지켜. 그냥 소망하면서 살라고 내려주신 말씀이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단을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좀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다르게 봤냐면 특별히 팔복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지켜서 또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율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과 행복을 소유하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할 마음과 삶의 성결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팔복을 참된 거룩함과 행복에 대한 아주 스윗한 달콤한 초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을 보면 팔복의 말씀에 복되도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는 복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행복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쓴 신약성서 주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행복하다라는 말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주로 우리의 감정이나 순간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만족감을 느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사랑에 관하여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행복은, 참된 행복은 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비슷한 시간에 시작해서 끝나는 가볍고 사소한 쾌락과 기쁨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시키는 웰빙의 상태로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그리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여러분, 이 개념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일시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만족시키는 그 만족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영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만족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겠습니까? 바로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수의 영적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와 연결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 절 한 절 주에 나가면서 읽을 것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팔복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씀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십사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의 문제 때문에 뒤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못합니다만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바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후반부에 네 가지 축복과 행복의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제가 왜 나눴냐면요, 다음에도 한 번 더 불러주십사 하고 나눴습니다. 처음에 네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으면 영문도 하나 있을 텐데, 네, 저 영문이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신약성서 주회에서 직접 저렇게 바꾸신 영문입니다. 저기 보시면 행복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하늘의 나라가,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한 제자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길 진리는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진리는 어느 곳에서든 발견할 수 있단다. 그러자 제자가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자갈돌처럼 널려 있는 것인가요?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맞아. 진리는 자갈돌처럼 널려 있어. 제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길바닥에 돌덩이처럼 자갈돌처럼 굴러다니는 흔하디 흔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서 자갈돌을 줍기 싫어하기 때문이란다.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야.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허리를 굽히기 싫어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가난하다라는 원문 헬라어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묵상해야 될 의미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아무리 영성이 훌륭하고 또 높은 단계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의 영은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심령의 가난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끼리 비교합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새벽기도 더 열심히 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예배를 안 빠져.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남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할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열심히 일하거나 부유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찾아 나온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반면 세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랐던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부자 청년은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심령의 빈곤함과 궁핍함을 알았던 세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아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나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글도 좀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에서도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 4세기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를 방문합니다. 그 밀라노의 교회의 지도자는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밀라노 성당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무려 1000명 이상을 죽인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의 치세 동안 1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이 황제가 막 밀라노 성당문을 들어서려고 하는 순간에 성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교회의 지도자 감독이 나와서 문을 막고 이야기합니다. 황제요, 당신은 못 들어가십니다. 황제가 묻습니다. 왜 내가 못 들어가느냐? 그러자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황제가 대답합니다. 다윗 왕도 죄인이었어. 왜 내가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 왕을 흉내내십니까? 그러면 다윗 왕처럼 철저하게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윗 왕은 회개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애통해야 하는 이라는 말은 슬퍼하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애통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자라고 제가 제언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심령의 가난함을 알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빈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때, 깊은 단계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슬픔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날의 죄를 울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과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성령의 역사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웃음이 됩니다. 3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진짜 온유한 사람입니까? 정말 성격이 부드럽고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세는 사실 유약하고 기골이 없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장도 세고요. 네.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안 드는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몰아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셔서 그의 성품을 바꿔주셨는데 완전히 못 바꾸셨나 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뭘 받으셨죠? 10계명. 모세가 열심히 40일 동안 기도해서 귀한 10계명을 돌판에 받고 기분 좋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뭘 했나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뭐 했죠? 돌판을 던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귀한 거를 주셨어요. 주셨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걸 던져버릴 수 있으세요? 그걸 깨버릴 수 있으세요? 모세는 그걸 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가장 온유하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네. 성경이 말하고 있네.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 드린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안 드렸습니다. 온유하다라는 온유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가장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장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도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내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은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죠. 그리고 제 자신을 알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주제 파악.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면 더 겸손해지죠. 그리고 슬퍼하는 거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겠습니까?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온유해지는 것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이렇게 블라블라 많이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대, 애통해한대, 온유하대. 여러분,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내가 슬퍼해야 돼. 내가 애통해야 돼.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야, 나랑 같이 가자. 야, 내가 부르면 좀 와.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마지막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막을 관광하고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모래사막은 못 가봤고요. 그 초원, 초원, 그것도 일종의 사막인데 벌판입니다. 벌판. 거기도 길을 잃으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이 벌판도 보시면 그래도 비슷비슷하지만 산도 좀 있어요. 풀도 좀 있어요. 이런 초원을 제가 갔을 때 가이드가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냥 모래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밖에 없잖아요. 방향도 잊어버리고 루트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잃어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빨리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길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아주 희미하게 발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간 여행객이 오아시스를 향해서 가나보다. 내가 이 발자국만 쫓아가면 나는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오아시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도 오아시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걸어보지. 3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자리에 서서 천천히 그 발자국을 살펴봤습니다. 누구의 발자국이었을까요? 내 발자국.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막의 길 잃은 이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움직이는 내 발자국. 여러분, 이 세상 만물 중에, 만물이 아니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표준과 표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애통해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됩니다. 이건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불러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진 않습니까? 주님,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괜찮으시다면 지금 말고 나중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는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콘스탄틴 황제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거룩하게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말고 나중에요. 죽기 전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자연적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이건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주시고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무엇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 성공했는지, 학벌이 어떠한지, 또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즉 무엇을 소유하였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4가지 단계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이러한 애통함과 슬픔이 그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너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이렇게 귀한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저희를 부르시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부르심에 저희들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나와의 만남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들 순종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